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4월 21일 마태복음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도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역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왕 되신 사역들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의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또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걸어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또는 좋은 마차 또는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가?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왕의 모습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섬김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의 참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또 왕으로서의 모습, 또 이 땅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보시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갈릴리와 또 유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통치나 또는 분봉왕 헤롯의 통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참된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산나라는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아람 말인데 이제 구원하소서, 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음을 담고 있는 아람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잘못된 통치, 로마의 통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헤롯 왕의 그런 불완전한 통치, 또 강압적인 통치, 세금을 많이 뺏어가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을 기뻐하며 구원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 찬송하는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찬송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에 대한 인식이 그냥 선지자다,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0절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왕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이라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이 그냥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또 완전한 모습들을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또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약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며 물론 슬퍼하신 일도 있으시고 시장하신 일도, 기뻐하시는 일도 있으셨지만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아주 분노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상을 완전히 뒤덮으시면서 성전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강력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유대 곳곳에서 자기가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먼 곳에서 오게 되면 그 제물들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상하게 될 수도 있어서 아주 율법적으로 그것을 돈으로 갖고 와서 바꾸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근처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면, 풍부해서 너무 갖고 오기 힘들다고 하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근처에서 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는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이 특별히 6월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그 많은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사고 파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면서 아주 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한철 장사다라는 생각들, 이때 아니면 또 돈을 벌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6월절쯤 되면, 그 절기쯤이 되면 아주 큰 폭리를 취하여서 아주 그냥 시장의 그런 모습들 같이 왁자지껄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폭리를 취해가며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제사 제물들을 파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냥 성전 밖에서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성전의 또 바깥들에서 이쪽 저쪽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상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의 바른 의미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절기 때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전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뜻하는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 모습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의 일들을 하신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시면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도 또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른 아침 다음 날입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했습니다. 시장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되었습니다.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좀 멀리서 보니까 잎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가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으나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주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꿎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것을 마르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잎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마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해주십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예전에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 던지울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다 이 표현들은 불가능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문맥 속에서 또 전체 성경 안에서 함께 이해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앞뒤 문맥 전혀 살피지 않고 띄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러면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그냥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신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이루어진다.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일어날 줄 믿고 그것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정욕들, 내가 원하는 탐욕들, 내가 원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육체의 소욕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수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맥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또 성령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의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것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 무슨 권위로 자꾸 성전에 와서 상을 뒤엎고 어떤 권위로 자꾸 기적을 해나가며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묻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다양한 비유도로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형식과 습관과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들을 31절과 32절 또 43절에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너희들은 율법은 알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 그냥 지식만 알고 있고 나를 영접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또 46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많은 하인과 또 아들까지 보내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 죽이면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오히려 포도원 주인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너희가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 너희가 가질 거라 생각하냐? 너희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누가 받는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여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높였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 또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만 지키고 있는, 외식하는 그 모습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참된 그를 믿음으로 또 바로 섬기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동행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들이고 바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찬양을 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께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